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방해자의 방해가 시작됨,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구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환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방해자의 방해가 시작됨,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영원한 왕, 참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평화는 영원히 이루어질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안정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의 활동도 결코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나치의 붕괴 이후에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그 뒤를 이어서 세계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공산주의가 거의 다 무너져 가니까 두 명의 못난 지도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도맡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또 한 번 이 세상에 전쟁의 공포와 침략과 패권주의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단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감으로 온 인류에게는 범죄로 인한 저주와 죄책, 형벌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어둠에 갇혀버리고 말았고요. 죄는 택한 백성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깊숙이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려 결국은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눈여겨보면요, 참으로 이상하리 많지 즉각적으로 그 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인데요. 바로 그 앞장 3장에서는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면서 스룹바벨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광경에 모두가 기뻐했지만 특히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 시대의 기억이 났을 겁니다.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3장 3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참 의미심장한 구절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즐거운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한쪽에서는 통곡 소리가 함께 뒤섞여서 울려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감격의 역사적인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참소하는 자, 사단의 공격이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존재인 악한 자, 사단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한번 일깨우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하늘나라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 곧 마귀의 귀에도 분명히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귀는요, 이 중요한 시점을 듣고서 온갖 방해와 복수를 결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한 자는요, 동시에 마귀의 공격도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려는 대적들은요, 처음부터 대놓고 자기들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엔요,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 겉으로는 반드시 우리를 돕는 자처럼 위장과 변장을 하며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살펴볼까요? 에스라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일손 한 사람이 부족할 때 도움을 주러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을 지닌 동료들이라고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 많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도 너희와 통일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이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들은 이렇게 처음엔 우리를 돕는 자처럼, 우리의 편인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위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말의 깊은 뜻과 저희를 의심해보지 못하는 순진한 성도들이라면 금방 넘어가고 말 정도입니다. 이 2절에 나오는 대적들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살게 했던 이방 족속들은요, 자기들이 믿던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형식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혼합주의적인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 풀면요, 섬기는 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대상을 마음대로 때에 따라 고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믿음 생활, 즉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섬길 신을 여러 명 두는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과는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셋째, 이 악한 자들이 새롭게 시작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채널을 통해 시작되고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힘을 빼어 무기력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결국은 멈추게 하려고 그들의 온갖 방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이죠.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어 불의한 방법으로 계획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번엔 바사 제국의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팔방하는 글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조하여 상소함으로 조직적이고도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우 여러분, 저희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좋은 일만, 평탄한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순진했죠. 이 땅에 또 다른 가짜 왕, 마귀가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고지식하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위까지도 그대로 믿고 받으면 그것이 참으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세상은 결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100%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어쩔 수 없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그들의 뒤에는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단의 역사가 아직도 그들 가운데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도 편해지고 좀 더 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았을 때 그때부터 악한 마귀의 공격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똑같이 마귀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